오늘 제목이 에벤에셀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죠. 돌로 세운 비석을 기념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기념비는 아니더라도 기념일이 있죠. 결혼 기념일, 또 생일, 어떤 특별한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부모님의 생신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생일 또 뭐 좋은 날을 기억하는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큰 날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날, 그 날을 기억하고 있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호족되는 세례, 여러분 세례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세례 받은 날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을 못해요, 저는. 또 저에게 있어서는 큰 날인 목사 안수를 받은 날, 잘 기억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 또 세례받은 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셨던 일,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시나요? 그런 걸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이 당시에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죠.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게임이 안 돼요. 워낙 이스라엘이 전력이 좋다 보니까 비행기로 탱크로 그 팔레스타인을 하니까, 팔레스타인은 총밖에 없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3200년 전에 똑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뛰어났어요. 무기라든지 전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군대와 같은 전문적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늘 훈련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 당시 골리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군대가 없어요. 12개 지파가 흩어져 있다가 전쟁하면 그냥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을 사용하는 문화였어요. 그 철로 만든 칼, 방패, 창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무기를 사용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차를 사용했습니다. 2마리 이끄는 전차를 사용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들의 전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병거가 3만 명입니다. 마병이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였죠.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옆나라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회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옆나라인 블레셋이 들은 겁니다. 너희들 또 모였네, 또 작당을 꾸미는구나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정말 푸른 하늘에 큰 우레가 막 치는 거예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죠. 천둥이 치려면 뭐가 먼저 있습니까? 번개가 치는 거죠. 메마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막 천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크면 무섭잖아요. 저 어린 시절 막 천둥 치면 이불 속에 숨고 그랬는데 그런 천둥 막 쳐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한 겁니다. 갑자기 메마른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막 천둥이 막 쳐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이거 뭐야? 야,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승을 거둬요.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에벤에셀 12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표시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죠? 지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무엘이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더 많은 거 주십니다. 그때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에는 얼씬도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월등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월씬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어요. 감사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겼는데 그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를 주셔요. 무엇보다도 막아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막아주신다. 우리 삶 속에 질병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을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막아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재앙, 불필요한 재앙,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운전사고 당하면서 크게 다치거나 아픈 것이 없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순간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질병을 막아주십니다. 암도 많고 정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지금 있습니까? 건강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막아주신 것이죠. 또 악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즘 시끄러운 게 뭡니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사기치고 속이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악한 것들 막아주고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세워나가는 거 막아주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작동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린 큰 인생의 복이죠. 더 나아가서는 회복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하시죠. 영토를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잃어버린 것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잃었던 것 다시 회복하게 하셔요.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재정도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또 다른 기념비가 나옵니다. 그거는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 왕은 사무엘 다음에 나온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울 왕도 큰 전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요. 쉽지 않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울도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는 좀 달라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념비였는데 오늘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사람들을 잘 배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나의 공로고 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리더십이 좋아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사람들을 잘 세워서 잘 배치를 해서 훈련을 잘 시켜서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한 결과가
사무엘상 15장에 계속 읽어다 보면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요. 그런 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같은 전쟁을 하고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좋은 일들, 정말 승리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승리에 감사를 합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밤새도록 공부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거야. 큰 차이가 나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기특하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었거든요. 또 그만한 일도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뜨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내 사업, 건강, 자녀, 재정,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다.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셨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런 표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성경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산 사람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기암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지금 식물 인간이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표현해 보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게 뭐냐? 죽을 병에서 살아난 자기 자신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나 봐봐.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해서 그렇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야. 일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말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죽을 병에 살아난 나 자신을 더 드러낸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병에 살아났으면, 야, 나 봐봐. 내가 왜 살아난지 알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은근하게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 고침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응답받은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람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 자신도 보면 뭔가 큰 일을 해내면 마치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이런 서운함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려움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큰 일을 한 것인 양, 공을 세운 것인 양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위험에 빠지게 돼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나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차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말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여기 도망가요. 그때 사무엘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적들에게 1순위 제거 대상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잡히면 이제는 뭐 사무엘은 뭐 끝장나는 거예요. 목이 뭐 10개라도 달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도망가지 않고 작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사무엘에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를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사용하시는데 인간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날개 달린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주변의 사람들을 천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감사를 잘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삶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축복해 줄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분이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니다. 그분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그는 정말 죽을 고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서 그는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로마서 16장은요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찼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의 수만 37명입니다. 37명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를 세밀하게 작은 신음소리도 남모르게 흐른 눈물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변 사람, 부모님,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 세론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받을 일 없었나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주었고 찾아와 주었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는 인간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날마다 감사했으면 합니다.